오늘 말씀을 하나 제가 준비한 것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인데 한번 여러분 구약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6페이지 되고요. 제가 그냥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제가 낭독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바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 주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주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 것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인으로 말미암는 사상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예. 저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도 보내셨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손들하고 함께 시간을 모처럼 정말 갖는 시간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오랜 동안 함께하지 못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그 막내도 제가 듣기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감사해요. 우리 막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행복함을 느끼냐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신 것이에요? 아니면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건 선택이에요. 초이스예요. 인생은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인생은 선택이다. Life is choice라고 그러죠. 인생은 선택이에요. 수많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 지도 많이 아시세요?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로스앤젤레스가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영어로 로스앤젤레스가 그 밑에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바로 이 서부 끝에 살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저쪽 동부에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한 도시, 빨간 것이 이름이 보이십니까? 도시 이름이 뭐예요? 필라델피아. 가봤어요? 저는 두 번 가봤어요. 그 뉴욕 밑에 있는 필라델피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2021년도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와, 이런 데가 있나? 제가 2주 전에 이 영상을 우연히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선택.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짧게 편집을 어제 좀 했습니다. 5분짜리로 충격적이지만 함께 보고 싶었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땅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불행해요. 이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최근 몇 달 전에 상황이에요.
우선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near it, so I become numb to it. When I walk past someone, if someone's on drugs, it's just like, all right, that's someone that's high. While the kids are walking to school, it's a shanty town. They're shooting dope under there like it's legal. Anytime I come outside, of course you see it fighting. There's abandoned houses. There's like, it's a concrete jungle. Exactly what they call it. It's a concrete jungle.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이곳에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We're being told, oh, you have to engage with the meal providers and make sure they know they have permits. And like, we just live here. We don't work for the city. You know, why is it that we're always being asked to have empathy and have understanding for their plight? 켄싱턴의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바람은 단지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총에 맞을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켄싱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참혹한 인간 추락의 현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마약 노숙자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까지 이런 나락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무서운 마약. 수년간의 노력에도 극심해져만 가는 상황은 켄싱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도우려던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중독자들은 쉼터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거부하고 길에 텐트를 쳤고, 거리는 더욱 괴기스러워져 갔습니다. 켄싱턴시는 2018년을 시작으로 수백 명의 노숙 중독자들의 텐트를 철거하며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거절하며 또다시 거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각종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경찰의 체포 없이
마음 놓고 어디서든 마약을 할 수 있게 된 켄싱턴은 전국에서 온 마약 중독자들로 들끓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해독마약 날록소는 돈을 주고 뒷거래되고 노력이 끊임없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현실 속에 희망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켄싱턴을 돕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 등을 돌렸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지독한 전쟁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가 나오는 이제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들을 도우려고요,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다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자 굉장히 많이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 7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켄스턴시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된 거는 선택이었어요. 선택. 저는 마약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저들이요, 쉼터를 만들고, 지금 뭐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LA도 K타운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쉘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포기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책과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이 정말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시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돈을 퍼붓고. 근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은 변화되고자 하는 선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불행한 삶으로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영상 속에 이 처참한 좀비 같은 모습, 영화 속에서 봤던 좀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좀비의 삶을 살았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도 있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아주 예쁜 자녀손들을 가진 그런 분도 있었고요,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약물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약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마약을 손에 댄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약을 그냥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계속 그것을 끊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고 하니까 이젠 마약으로 간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첫째는요, 금과 은, 재물을 섬겨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고, 뭐 직장에서 다니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은 뭐냐면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후서부터 동일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나요. 여러분 850대 이래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악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바알 신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은요, 그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알은요 남신이에요. 남자신이에요. 그래서 풍요 뭔가를 다 당시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농업을 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엄청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바알신이었어요. 농경의 신. 풍요를 바라다주는 행복한 풍요로운 삶,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주는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바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주 이 뜻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을 바알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섬기는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풍요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풍요로운 신이면서 남자 신인데 또 이 반대로 여자 신이 있었어요. 그 여자 신이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으로서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풍요로운, 또 이 아세라 신 여신은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당시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이 뭐예요? 복이었어요. 자녀가 많아야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요즘 제 말을 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번 돈을 다 저축해서 또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갖는 다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는 거는. 근데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풍요예요? 그러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신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행복과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산의 신인, 여신이 뭐예요?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 신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 기억합니까? 회색, 불신앙의 회색지대.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는 주인을 바꿨는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오로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었다고요. 주인은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뭘 섬기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왜? 그것이 행복을 갖게 해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그들도 모르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물질관을, 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을 섬겨요. 근데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도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분배해서 똑같이 잘 살자고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부를 갖고서 엉뚱한 데다가 빼돌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요. 세계 모든 자들이 다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850대 1의 그 전쟁 가운데서 엘리야만 혼자 남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혼자 남아있다.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엘리야와 함께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물질로는 정말 풍요했어요. 온 세계가 그 솔로몬 왕을 존경하고 이스라엘을 와보고 싶어 했다고 우리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가장 그 풍요로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두동강이 나죠. 대한민국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섬기던 그 왕으로서 서는 게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와이프를 얻었는데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엣바얼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 엣바얼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예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예요. 누구냐면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지만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이 주인인 자예요. 바알이 언제든지 함께하는 자, 바알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신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엣바알을 통해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되자마자 거기에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마치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유전이 이제 유전자의 그런 모습이 흘러오는 건지 영적으로도 그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조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1년에 이제 이 씨를 뿌리는 그 시기에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연례 행사였던 겁니다. 그때 뭐 했냐면은 문란 행위가 이루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풍요로운 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바알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신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섬겼던 여인들이 그게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 그리고 아세라 신상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창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미동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 남자, 지금 얘기하면은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회에서도 지금 미화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창과 창녀들이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요, 세상 신, 물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음란과 이런 음란이 있는 곳에 또 이거 오늘 화면에서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요, 이런 그 드러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합쳐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또 구약의 역사라든가 세상 역사를 보면요, 그것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가. 왜? 풍요와 재물의 신이니까. 재물의 신이니까. 중국 공산당들도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인가요? 그 재물신이죠? 네. 가게마다 그 신을 거기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중국 가보면. 지금 여기 아마 중국분 사시는 분들 동네 가면 집집마다 아마 그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재물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장인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명확하게 그 주인이 누구신 거를 구약시대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얘기하면은 그냥 신만 다른 사람을 믿는 거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재물을 얘기하는 거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물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두 가지 웨이밖에 없다. two way. 너희들은 그걸 선택해라. 근데요,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키워드가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냐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게 그려보세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도전했어요. 챌린지 했어요. 네 신이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초이스 하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구약시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켄싱턴 시티에 나오는 그 좀비의 모습을 봤잖아요. 겉으로는 바알의 이 마약 드러그예요. 근데 이들은요, 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답은 명확한 거예요. 이들은 세상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따르고 있었고 어떤 형편인지 다 스토리가 있겠죠. 뭔가를 변호사였고 CPA였고 의사였고 세상이 내놓으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를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재물이었고 명예였고 성경상 말하는 그런 것들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겠죠. 어려운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마약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정부의 돈 막강하게 쏟아부어도요, 해결을 못해요. 자원봉사들, 어떤 크리스찬들이 어떤 교회에서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재활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박싱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간대요. 다시 제자리로 간대요. 다시 마약의 길로 간대요. 왜? 그들의 다른 방법이 그들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인물을 딱 명확하게 보여준대.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 패스터 폴륜이라고 아세요? 이 젊은 사역자들을 하는 미국에서 살았던 분인데, 우리보다도 먼저 일찍 와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한국에.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온 겁니다, 우리처럼. 미국으로 이민해가지고 아들을, 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깽단에 들어갔어요.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그 마약이 완전히 중독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폴륜에 대해서도 영상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근데 이 폴륜이 결국은 깽도 깽이지만 마약 때문에 미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미국 감옥에 들어가서 20대 초반 때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10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영주권자였는데 신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범죄 일에 계속 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나와서 출소하자마자 그 FBI인가요? 그거를 딱 가둬놓고 결국은 이 아이를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이 폴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30살이 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영어 교사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돈은 좀 벌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러고서 다시 그가 범죄의 그런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한국에서도 교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강권적으로 임한 거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냥 믿어서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너 당신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악한 영역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건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 같고 이거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이 드라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완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 한 그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자원봉사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줘도요, 다 포기하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능으로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의 능으로. 오직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바꾼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과 먹다가 감으로 먹지,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폴 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로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그 무너진 삶들, 파괴된 삶들, 그 청년들을 이끄는 삶으로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이 목사님이 폴 윤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두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는 거죠. 주인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드라그 문제든 드렁크 문제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고 있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난번에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나눴잖아요. 한 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이죠. 한 발은 하나님을 내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또 들은 것은 있으니까 한 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발 아래 놓고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게 회색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왜요?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명확하면요, 선을 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발을 잘못 딛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빨리 주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면은 다윗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 주인 되신 분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리카버, 회복.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쳐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리턴 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그들은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 꿀같이 달았으니까. 저는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 보듯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요, 점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마약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합법화 됐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애들도요, 우리 대학생 애들 그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학교에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대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뭐 아이보리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요. 아까 여기 아까 이제 피츠버그 이런데 동부에 얼마나 유명한 아이보리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쉽게 접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 믿는 우리 부모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어갔다 하더라도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이 폴륜 선교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폴륜 목사도 그 지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이 풍요로운 땅에 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산을 싣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그쪽으로 갈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이나 이런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냥 나락에 빠지잖아요. 순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너 물질도 필요하잖아. 많이 벌어. 합법적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그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골치 아프게 그들을 다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가 은퇴를 앞두고 선포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삶으로 가든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예수님이 하시잖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 가지 신을 섬기지 마라. 두 가지 신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뭐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쉴 새 없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유스들은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들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이제 그런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물질 문명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선구자가 누구예요? 이 미국이라고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에도 던져져서 저는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 전역에 있어요. 이게 지금 캔시스턴 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에도, LA에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가 단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상대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사랑한다, 정말 얘네들이 잘 크고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고 순전하지만은 기회만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자녀손들을 삼키려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참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삼손 얘기 나눴잖아요. 아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요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삼손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엣바알은 뭐예요? 그 바알 신이 함께한다는 것이 엣신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는 거죠.
근데 삼손은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금은 보화, 건강, 재물의 복, 하나님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주신다고요. 은사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다른 것을 봤을 때 더 커 보일 때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설사 재물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결론은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 것. 아까 그래요. 금은 보호보다도 더 귀한 거야. 하나님을 알미라. 아까 찬양과 가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리차드 해나, 젊은 세대, 우리 타드 제시카,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이제 시간들이 이제 살아갈 텐데, 근데 너무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틈만 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자신도 주님이 부르시는 끝날까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도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를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물을 때, 예수님이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결단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잠깐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기에 이미 다 그런 주인을 이미 바꾸신 분도 대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누가요? 엣바알처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마음에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을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아세라와 아버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 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한 것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사자같이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선포하고 내가 남은 생애를 섬길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사를 기름 부으심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내 남은 생에 결단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선포하며 다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주인 되신